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0장 29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묵상할 말씀은 여호수아서 10장 29절에서 43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자기를 따르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더불어 막게다에서 림나로 건너가서 림나와 싸웠다. 주님께서 림나도 그 왕과 함께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칼로 그 성과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무찔러서 그 안에 산 사람이라고는 하나도 남기지 않았다. 여호수아는 여리고 성의 왕에게 한 것과 같이 림나의 왕도 무찔렀다. 또 여호수아는 자기를 따르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더불어 림나에서 라기스로 건너가서 진을 치고 전투를 벌였다. 주님께서 라기스를 이스라엘 사람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 이튿날 이스라엘은 그 성을 점령하였고 림나에서 한 것과 똑같이 칼로 성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무찔렀다. 그때 게셀 왕 호람이 라기스를 도우려고 올라왔다. 여호수아는 그 왕과 그 백성을 살아남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때까지 무찔렀다. 여호수아는 자기를 따르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더불어 라기스에서 에글론으로 건너가서 진을 치고 전투를 벌였다. 그들은 그날 그 성을 점령하고 칼로 그 성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무찌르고 라기스에서 한 것과 똑같이 그들을 진멸시켜서 희생제물로 바쳤다. 여호수아는 자기를 따르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더불어 에글론에서 헤브론으로 쳐 올라가서 그들과 맞서서 전투를 벌였다. 그들이 그 성을 점령하고 에글론에서와 똑같이 그 왕과 온 성과 그 안에 사는 모든 사람을 한 사람도 살려두지 않고 칼로 무찔렀다. 그들은 그 성과 그 성 안에 사는 모든 사람을 전멸시켜서 희생제물로 바쳤다. 여호수아는 자기를 따르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더불어 드빌로 돌아와서 전투를 벌였다. 그는 그 성과 왕과 그의 모든 성읍들을 점령하고 칼로 쳐서 그 안에 사는 모든 사람을 전멸시켜서 희생제물로 바쳤으며 한 사람도 살려두지 않았다. 그는 헤브론과 림나와 그 왕에게 한 것과 똑같이 데빌과 그 왕을 무찔렀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는 온 땅 곧 산간 지방과 네겝 지방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들의 모든 왕을 무찔러 한 사람도 살려두지 않았으며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의 명을 따라 살아서 숨쉬는 것은 모두 전멸시켜서 희생제물로 바쳤다. 또한 여호수아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사까지 그리고 온 고센 땅뿐만 아니라 기브온에 이르기까지 모두 무찔렀다.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편이 되어 싸우셨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단번에 이 모든 왕과 그 땅을 손에 넣었다. 여호수아는 자기를 따르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더불어 길갈에 있는 진으로 돌아왔다.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깨달음과 도전의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수아는 계속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남쪽 지역을 정복해 갑니다. 어제까지 말씀을 묵상한 것은 5왕 연합을 무너뜨리는 놀라운 승리를 함께 살펴보았죠. 그걸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아직도 가나안 땅에는 많은 성읍과 왕들이 남아 있었고요. 하나씩 점령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기 한두 곳이 아니고 연달아 쏟아질 텐데 어떻게 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는가? 승리하긴 했지만 또 다른 전쟁이 여전히 남아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은가? 이런 생각들도 했을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가나안 남부 주요 도시들을 단번에
손에 넣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실은 연속적으로 전쟁을 치러가는 그 과정인데 성경은 우리에게 요수아가 단번에 모든 왕과 그 땅을 손에 넣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나?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싸웠는데 성경은 왜 단번에 주어졌다라고 이야기할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새해를 시작하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여러 문제들이나 대적들이 산적해일 수 있습니다. 한 문제를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남아있고, 또 대적과 싸워 승리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전히 많은 대적들이 우리 눈앞에 계속해서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들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을까? 내가 다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단번에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고, 그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들이 맞서야 하는 그 대적들, 해결해야 되는 그 문제들을 해결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9절 이하의 말씀에 요수아는 자기를 따르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더불어서 림나로 건너가서 싸웁니다. 막게다에서 승리를 경험했죠. 근데 승리를 경험하고 그 승리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싸움의 현장으로, 처절한 삶의 현장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말씀을 가만히 보면 요수아는 자기를 따르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더불어서 함께 들어갑니다. 이것이 공동체죠. 요수아가 아무리 출중한 지도자여도 따르는 이들이 없으면 안 됩니다. 자기를 따르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더불어 함께 갔다는 거예요. 공동체가 영적 지도자와 더불어서 따르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영적 싸움을 감당해야 되고, 하나님이 공동체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림나도 그 왕과 함께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 모든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요수아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하는 반복되는 구절이 이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요수아의 손에 넘겨주셨다. 하나님 손에 있는 전쟁을 요수아에게 맡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치르시는 전쟁에서 요수아는 함께 승리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않고 하나님께 희생 제물로 드립니다. 이 패턴이 오늘 본문 말씀에 계속 반복됩니다. 요수아는 자기를 따르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더불어서 라기스로 가게 되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또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수아는 에글론으로 가고 헤브론으로 가고 드빌로 가고 가데스바네아, 가사, 고센뿐만 아니라 기브온에 이르기까지 모두 무찔렀다. 계속되는 연속적인 승리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42절 말씀에 이 승리의 비결이 나와 있습니다. 왜 이들이 연속적으로 승리할 수 있느냐?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편이 되어 싸우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편이 되어서 싸우셨다.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고군분투하고 아무리 애를 쓴다고 많은 사람을 동원한다고 해서 승리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편에서 싸워주셔야 승리하는 겁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는 의미가 있고, 그리고 이 싸움은 우리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싸우는 싸움이다.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의 영적 생활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 싸움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어주셔서 나와 함께 싸워주실 때에 승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편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요수아는 단번에
모든 왕과 그 땅을 손에 넣을 수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단번에 순차적인 전쟁을 치러왔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단번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올해를 살아가면서 이 여호수아처럼 순차적으로 적들이 문제들이 해결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남아 있을 수 있어요. 차근차근 하나씩 해결해 가야 됩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단번에 해결해 주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1월부터 12월까지 매월 12번의 적들과 싸울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365일 계속해서 문제가 나를 공격해 올 수도 있고 우리를 짓누를 수도 있는데 단번에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는 감당하기 어렵지만 하나님은 그것을요 다 싸잡아가지고 단번에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어떤 고민으로 기도하고 계십니까? 어떤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단번에 해결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또 한 번 더 집중해서 묵상하고 싶은 것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들이 함께 더불어 싸웁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말씀이 29절, 31절, 34절, 36절, 38절 그리고 43절 말씀에 반복되는 게 요수아는 자기를 따르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더불어 이 말씀이에요. 영적 싸움을 요수아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 백성들 각자 하는 것도 아니고 함께 더불어 하는 겁니다. 요수아의 영적 지도력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뢰하면서 따랐다는 거예요. 더불어 가는 겁니다. 영적 지도자는 백성들을 신뢰하고 백성들은 영적 지도자들을 신뢰하면서 함께 더불어 나가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 안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정 공동체가 올해 안에 한 마음으로 함께 더불어 예배의 자리에 나가고 기도의 자리에 나가고 섬김의 자리에 나가는 겁니다. 각자 생각이 다를 수 있고 각자 여러 가지 모습일 수 있지만 더불어 한 비전으로 나가는 거예요. 목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장의 여러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목녀대는 영적 지도자를 따르는 모든 목장 식구들이 더불어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올해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시고 부흥을 주셔가지고 목장마다 새로운 VIP들, 새로운 영혼들을 붙여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들과 더불어 하는 게 비어요. 더불어. 좀 어색할 수 있고요. 좀 불편할 수 있습니다. 낯선 분과 함께 한다는 거, 새로운 분과 함께 한다는 거, 전혀 다른 분들과 함께 한다는 거. 우리는 이미 익숙해져 있잖아요. 서로를 잘 알고 이해하고. 근데 누가 낯선 분이 들어온다는 것은 불편한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이 더불어 함께 가는 게 중요합니다. 연합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새해에 계속해서 VIP들, 새가족들을 보내주시고 또 신앙이 회복돼야 될 분들을 다시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는데 여호수아와 따르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더불어 사명을 감당한 것처럼 우리 공동체에도 영적 지도자를 따르는 모든 예신 가족들이 함께 더불어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흥에는요, 이 불편함이 따르는 겁니다. 부흥에는 영적 그리고 수적인 양적인 팽창과 늘어남도 있거든요. 초대교회가 복음을 전할 때에 믿는 자들이 많아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불편함이 생기는 겁니다. 밥 먹을 자리도 불편하고 구제하고 나누는데 소외되는 분들도 생기고 여러 가지 부흥에 대한 그런 불편함이 따를 때에 그것을 함께 지혜롭게 풀어가는 겁니다. 집사들을 세워서
그들을 구제하게 만들고 도와주게 만들고, 사도들, 영적 지도자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게 되면서 좀 체계적으로 또 조직적으로 지혜롭게 일 감당하는 거예요. 불편하다, 왜 이렇지라고만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지혜롭게 풀어가는 과정도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부흥의 기점을 지나서 실제적인 부흥이 일어날 때에 사람들이 늘어나고 또 장소가 부족해지고 여러 가지 시스템들을 재조직해야 되고 정비해야 되는 시점입니다. 그럴 때에 여러 가지 모습 보면서 내가 느끼기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걸 감수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우리 좀 편하게 예배드리고 있어요. 어떤 불편함이 생길까요? 한 줄에 한 명씩 앉아 있다가 2명, 3명, 4명씩 앉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의자 여유가 있기 때문에 한 줄에 한 번 앉아 계시면 거기 안 앉거든요. 이제는 이부 예배 같은 경우는요, 당겨서 앉아야 되고 비좁게 앉아야 됩니다. 밥 먹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줄을 길게 서서 오래 기다려야 되고, 이 밥그릇과 숟가락 들고 어디 앉을까 이게 찾아보는 거 좋은 거잖아요. 전에는 항상 빈자리가 있었는데 이제는 내가 어디 앉아야 되나 불편함을 보는 거예요. 진짜 부흥하는 교회는 그렇죠. 앞자리에 앉으세요. 당겨 앉으세요. 안으로 앉으세요. 그리고 더 부흥되는 교회는 그러니까 늦게 오면 앉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수적으로 볼 수는 없지만 이런 불편함이 있을 때에 더불어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함께 나가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올해 여러분의 가정과 목장과 우리 연합교회에 함께 더불어 부흥을 경험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은혜와 또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